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리는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가정과 그리고 매사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세상적인 생각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이 과정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들, 세상과 나로 가득 차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오직 구속한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의 그런 귀한 아름다운 역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먼저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각 가정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 5가지씩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5가지씩 이렇게 기도 제목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바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이적의 내용들을 보면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 생각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엘리야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엘리야가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라요. 구약의 선지자 하면은 이사야도 그렇지만 왠지 그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이세벨의 그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던 왠지 야성적인 그 엘리야가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이 엘리사의 이적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참 비슷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선지생도의 그 아내가 과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빚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낭망해 있는데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병 하나가 있는데 동네에서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그릇들에 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으니까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독이 있는 국이 있는데 생도들이 먹는데 독이 있어요. 그것을 해독을 시킵니다. 또한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들을 가지고서 음식이 그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100명이 되는 생도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남기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거든요. 좀 부유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거처를 마련을 합니다.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인이 아이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하고 나중에 늦게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자라다가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에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줍니까?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는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이 위에 올라가서 따뜻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기침을 하고는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제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고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이렇게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수넴 여인도 그렇고 그들이 맞닥뜨렸던 하나의 절망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자기 한 의미였던 아이가 죽는다라고 하는 절망을 맞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나인성과 수넴은 진짜 바로 옆이에요. 구글 지도로 쳐보면 그냥 조그마한 언덕 같은 산을 하나 두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옆 동네입니다. 자, 이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정말 그의 삶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절망의 시간을 이렇게 맞이를 하게 된 것이에요.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살았던 이 여인은 그녀가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 소녀시대 때부터 꿈꾸어왔던 어떤 꿈과 그 희망, 그 행복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도 생겨서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으로 인생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러 나간 남편을 배웅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어도 즐겁고 노동의 시간이 되어도 즐겁습니다. 육아의 시간들도 아주 즐거워요. 그런데 이러한 여인에게 이 그녀에게 한 가지 큰 절망이 찾아오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도 어린데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자기 아이는 갑자기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자기 남편의 장례 행렬 뒤를 따라가면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과부가 이렇게 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요. 남편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이 힘든 하루를 하루하루 그래도 견디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이 아이를 보면은 그 아이에게서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오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남편이 없는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자기 가정을 뭐 하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 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두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아들이 아직 청년이었을 때에 또한 먼저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곁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낸 그 과거의 절망이 두 배가 된 것이 아니라 몇 배가 되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떠한 절망의 모습으로 되어서 그녀를 짓눌러 버린 것이에요. 그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에게 수의를 입힙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되도록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관을 쓰지 않고 갈대로 만든 이렇게 들것에다가 그 죽은 자를 옮겼다라고 해요. 그 갈대로 만든 들것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올려놓고 죽은 아들을 올려놓고 매장지로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낙담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여인의 두 번째 장례 행렬을 함께 합니다. 이 마을 사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저 여자는 정말 운이 없구나.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신세가 되었을까? 나는 그래, 지금 남편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 저 갈대로 만든 들것에 실려서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될 것인데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읍, 이 나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참 아이러니하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인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옛날에 한 900년 전에, 한 1000년 전에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려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를 살고 있는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될 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름만 즐거움일 뿐이지 그 속에는 그냥 괴로움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이 여인에게 보여진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참 비슷합니다. 참 살고 있는 세상의 이름들은 참 좋아요.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참 좋아요. 휘황찬란한 광고들과 좋은 이미지들과 좋은 색깔들과 좋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TV에서의 광고를 보십시오. 거기 사람들은 정말 좋은 모습들과 좋은 미소들 가운데에서 정말 행복하게 좋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결국 인생에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은 어떤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외적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무언가 내 인생에 부족하고 나만 무언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광고에 나오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영화에 나오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은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과 허무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들이 있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허무함 속에서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종노릇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잊기 위하여서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끝에서 결국 누가 이기냐면 마귀가 이기게 돼요. 아무리 인생의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결국 인생의 끝에서 마귀가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여인이 꿈꾸어왔던 희망이 있었다고 그랬죠. 꿈꾸어왔던 즐거움과 인생의 어떤 의미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의미들을 마귀가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잃을 때에 마귀가 웃었어요. 봐라,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희망 꿈꾸었지? 그래, 내가 데리고 간다. 내가 너를 바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 남은 삶의 의미마저도 잔인하게 밟아버리면서 박수치고 있는 것이 마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봐라, 이제는 어린 청년 데리고 간다. 결혼도 안 한 이 어린 청년 내가 데리고 간다. 더 절망을 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한 인생이고 이러한 인생 속에서 너희는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예요. 절망 속에서 좌절하여 살든지 아니면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면서 살든지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결국 너희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영원한 좌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 외칩니다. 너희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걸어가는 절망의 연속의 발걸음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지 말고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 마귀의 외침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성, 나인성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그려놓은 인생의 모습에 무기력하게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나인성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장지로 향하는 장래 행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행렬에, 이 죽음으로 걸어가는 이 죽음의 행렬에 다른 한 행렬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네, 두 무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두 쪽 다 많은 무리예요. 한쪽은 죽은 자를 내세운 장례의 행렬이고 죽음의 행렬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운 생명의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가 만나요. 자, 이 모습을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900년 전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능력을 주셔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과부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세요. 이 여인을 보시고 하나의 마음을 딱 가지시는데, 자, 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절망에 무너진 이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과 안타까움과 그 동정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공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 아픔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보니까 속내장이 다 뒤틀어질 정도로 비통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연민을 느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가졌던 희망,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희망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짓밟혀버린 것,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은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아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체휼하시면서 그것을 다 공감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아플 때에, 내가 괴로울 때에,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힘들 때, 내가 좌절될 때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서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괴로울 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막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내 아픔 아세요? 내 사정 다 아세요? 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소리 지를 때가 있죠. 그런데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자,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울지 말라. 네,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에게 가셔서 아니 혹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울고 있는데 내가 함께 울어줄게 라고 한다면 그냥 감정적인 위로는 되겠죠. 사람은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토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그냥 들어줍니다. 아니면 뭐 내가 우산을 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비를 맞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우산을 걷어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자,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은 힘드니까 앞으로도 더 큰 고난이 있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울지 마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인아 너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고통의 근원을 그 원인을 내가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로 하여금 울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이며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청년이 있는 그 들꽃 앞으로 가세요. 거기에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들꽃에 손을 딱 얹으시니까 그 행렬이 멈춰요. 죽음으로 걸어가던 그 매장지로 걸어가던 그 행렬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손을 딱 얹으시니까 다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요. 그리고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세요.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은 이 여인이 가진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절망으로 가라앉았던 이 여인, 숨을 쉬고는 있지만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성격이 어떠했겠어요? 점점 커졌을까요? 성격이? 기쁨이요? 아니죠. 방금 전까지 그녀의 전 인격을, 전 삶을 장악했던 죽음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의미에서 그녀에게 주어졌던 그 눈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완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장례 행렬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에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2번 엎드리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죽음의 세력을 없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절망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였던 모든 마귀의 계획들과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 청년은 다시 살아나서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만 이후에 또 죽어요. 육신이 죽습니다. 하지만 2번째 죽는 죽음은 절망과 허무함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원의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의 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밀려오는 큰 파도 뒤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죽음은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은 절망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삭신 사망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좌절과 허무함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즐거움의 나라에서, 즐거움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 있는 죽음이 있는 유한함과 절망의 눈물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죽음을, 너희에게 절망을 주는 죽음을 내가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가 예수님도 이후에 역시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말살되고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함께 오르게 하시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지 말라. 더 이상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있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구원의 주를 바라보라. 죽음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장래의 행렬 뒤를 따라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거한 자로 생명의 행렬에 함께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행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행렬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밀치고 일어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방패로 삼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참 우리가 참 마음이 가라앉고 답답해서 눈물이 나요. 정말 희망보다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삶과 생명에 대한 내용보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무너지지 맙시다. 힘든 우리의 내용들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다 아뢰읍시다. 그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가 정말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매체에서 힘내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구호를 외칩니다만 구호를 외친다고 힘이 안 생겨요. 예수님, 당장에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 인성의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생명의 주께서 죽음에 처했던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힘든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평안한가?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정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의아해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왠지 그 영적인 매력들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평안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세상을 이기신, 그 모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다 설명하고 그 이후에 승리를 설명하신 이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낭망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전인격적으로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죽음의 시대에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경제가 문제라고들 합니다. 교육이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이 망가져서 문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끝으로 가보십시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이웃이 두렵습니까? 나의 이웃이 성경에 비추었을 때에 좀 죄악된 성품들과 죄악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접근하기에 두렵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죄악된 것들을 금지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면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손을 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공동체도 함께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사람들을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행렬에 있는 그 관에 그 갈대로 만든 들것에 손을 이렇게 얹으셨어요. 대셨어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만드는 그 죄의 세력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정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시니까 생명을 가지면서 정결하게 되었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세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사가 안 되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나 내가 어떤 확진자의 동선과 겹쳐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버릴까 봐. 그러면 내가 쌓았던 모든 의미인 이 가게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삶의 터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나누십시오. 이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그 삶의 희망을 불어넣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그 생명의 행렬에 함께 걷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면서 거기에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도구예요, 도구.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사역들을 이루십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함께 주님의 영광된 주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그 사망의 행렬에 걷던 자들이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행렬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생명에 속한 자로, 생명의 행렬에 속한 자로 힘있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된 삶의 확신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절망을 말하고 허망을 말하고 좌절을 말하고 낙담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희망과 소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장래의 행렬에 함께 걸어가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종로를 사던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또한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무리들과 함께 걷기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